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번영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축복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진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당신의 주방 찬장에 아무렇게나 보관된 단순하지만 오래된 힘을 지닌 요소가 있습니다. 신성한 상징이자 믿음으로 사용할 때 조용한 저주를 끊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들을 여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정렬입니다. 영적인 것이 자연의 영역에 침투해 당신의 집안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집안의 거룩한 장소에 소금을 두는 것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재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용한 힘을 지닌 것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늘이 땅 위에 몸을 낮추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숨겨진 비밀 중 하나를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주방에서 요리에 사용하는 평범하게 찬장에 보관된 그 소금 말입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보면 단지 조미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열쇠입니다. 닫힌 문을 열고 숨겨진 순환을 끊고 무거운 분위기를 빛의 안식처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믿음으로 만졌을 때 어떤 것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는 단지 맛이나 요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 목적,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보존하고 정화하며 보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결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것을 통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시끄러운 것에서만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기적은 천둥 속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디테일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주 만물은 진동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별부터 당신 가슴 속의 고요한 박동까지. 당신 몸의 모든 세포, 당신의 모든 생각은 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진동이 바로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동하는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막힌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정렬된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마음, 감정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건 단순한 영적 시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그것을 투사하고 당신이 믿는 것은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의도를 담아 사용하는 소금은 영적인 증폭기와 같습니다. 당신 집의 에너지장을 상승시키고 숨겨진 부정적인 기운을 중화시키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정렬된 분위기로 재배치시킵니다. 당신이 은혜, 공급, 올바른 기회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하면 이북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세요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환경과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면 풍성함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말 한마디 없어도 피곤함, 무기력, 혼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입니다. 정렬되지 않은 에너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주파수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때 소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물질을 넘어선 영적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변화의 대리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순결함을 보존하고 부패를 막는 능력을 가집니다. 정화하고 보호하며 전달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금은 기도를 전달하고 의도를 증폭시키며
부정적인 기운을 흩어버리는 전도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두었을 때 어떤 공간이든 그 진동수는 상승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잊혀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의미를 담아내십니다. 언약의 궤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기름은 올리브에서 짜냈으며 소금은 정결함과 지속성의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소금으로 봉헌된 공간에 들어가면 뭔가가 바뀝니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숨어있던 그곳에 소금이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 도시의 조용한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물은 겉보기에 맑았지만 죽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가축은 병들며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불려왔고 그는 검도, 금도, 불도 아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오염된 물에 던지며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불임이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원칙입니다. 물은 삶의 흐름을 상징하며 소금은 믿음과 예언으로 사용될 때 그 흐름을 정화시키는 접촉점이 됩니다. 멈춰있고 오염되고 묶여있던 것이 정결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재정에 물이 오염된 채로 살아갑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력은 많은데 결실은 작고 빚은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물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 예언적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원칙을 실행할 때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소금이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영이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진동, 집의 질서, 마음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도 여전히 뭔가가 막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풍성함은 단순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환경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렬되지 않은 구조 위에 새 것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이렇게 말하길 원하십니다. 이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늘이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어떤 공간에 소금을 두는 것은 공허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제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연과 영혼의 접점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없는 선언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결핍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풍요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 이상을 원하고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주파수까지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세요 라는 이북은 바로 그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늘과 정렬될 때 땅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터전을 준비할 때 기적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하늘이 평안히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침실입니다. 당신의 몸이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공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침실이 단순한 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한 제단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눈은 감기지만 당신의 영은 계속 움직입니다. 생각은 잠잠해지지만 당신의 분위기는 여전히 영적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시간을 자고도 더 피곤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쉬었지만 영은 무거운 에너지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이 쉬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이 어지럽고 가득 차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소음과 혼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 영적 상태, 심지어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실이 당신의 수학을 지연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무거운 것들을 정리하세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놓아주세요.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공기가 흐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공간을 여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침실이 질서와 순결의 장소가 될 때 당신의 생각은 맑아지고 결정은 명확해지며 영은 정렬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번영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의 환경이 당신이 선언하는 것과 어긋나 있다면 하늘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자연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침실이 때로는 그냥 짐을 쌓아두는 곳으로 전락합니다. 잊힌 옷가지 더미들, 보이는 쓰레기들, 밤낮으로 켜진 전자기기들, 고장났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은 말없이도 말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물건은 당신이 끌어당기려는 것에 간섭하는 진동을 방출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는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뚜껑이 열린 쓰레기통 하나도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버려진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을 당신이 잠드는 공간에 그대로 두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떠나야 할 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공유기, 케이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교란시키는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특히 침대 근처에 위치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 당신의 발이 향하는 방향에도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고대 문화들에서는 발끝이 문을 향하도록 자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이별, 끝맺음, 정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세합니다. 만약 당신이 번영이 당신의 삶에 거처를 두길 원한다면 제단을 준비하듯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이 하늘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장소는 목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혼란 속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중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시는 단지 듣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빈 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약 행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가시적 제스처입니다. 주님, 이 공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유리컵을 하나 준비하세요. 반드시 유리여야 합니다. 플라스틱도 금속도 아닙니다. 유리는 명확함, 진실, 투명함을 상징합니다. 가장 깨끗한 물로 그 컵을 채우세요. 그 물은 당신의 의도를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금 3스푼을 넣으세요. 각각을 큰 소리로 세세요. 하나, 둘, 셋.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 행하세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그 물을 저으세요. 3분간 믿음으로 저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소금은 나의 집을 정결하게 하며 나의 생각을 정화하고 나의 길을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반대의 에너지는 중화되고 모든 보이지 않는 무게는 녹아 없어집니다. 이 말을 설명서를 읽듯 하지 마세요. 하늘이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있다. 당신이 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본질을 바꿉니다. 과학도 이미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물 분자가 소리, 감정, 음악, 기도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소금, 물, 말씀이 믿음과 결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유리컵은 당신의 연결 지점이 됩니다. 영적 정결의 제단. 당신의 집이 기적을 위한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소금물 잔을 준비한 후에는 침대 옆에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놓으세요. 절대 침대 밑에는 두지 마세요. 숨겨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잔은 이제 정결함의 조용한 제단이 되었으며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며칠 내, 어쩌면 몇 시간 안에 당신은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맑게 유지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 공간이 안정적이며 주변의 에너지장이 깨끗하고 균형 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물이 탁해지거나 뿌옇게 되거나
어두운 기포가 생긴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물은 이제 당신의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흡수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 무거운 생각들, 공중에 떠다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수거되어 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 물을 병이에 붓고 물을 내리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지금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새 물, 새 소금, 새 말씀. 왜냐하면 기적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깊이 나아가고 싶고 매일 당신의 집과 영적 에너지를 고진동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세요 라는 이북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축복의 삶을 여는 영적 실천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돌보세요. 모든 영적 전쟁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무거운 어깨, 짓눌리는 등, 피곤한 다리들. 왜냐하면 몸은 느끼고 몸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에너지를 품는다면 몸은 그것보다 더 많이 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를 소금물 잔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 자신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을 조금 손에 덜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소금을 어깨, 등, 목 뒤, 긴장이 쌓여 있는 곳에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소금이 피부에 닿을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것이 아닌 모든 무게는 지금 제거된다. 모든 영적 짐은 지금 깨진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반대 에너지도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당신은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도감, 가벼움, 더 깊은 호흡. 하지만 점점 이 내면의 정화가 외부에도 반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신발 안에 소금을 약간 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간단한 동작을 하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나의 약속을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발이 당신의 에너지를 나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과 정렬되며 걷기 시작할 때 메마른 땅조차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폐가 종이로 존재하기 전, 은화와 금이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 전, 부, 명예, 언약을 상징하던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금. 고대에는 소금이 매우 귀해서 화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월급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 사라리움, 즉 소금으로 받은 보수.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보존하고 물을 정화하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영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쳐서 드릴지니라. 단지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소금이 재물에 더해질 때 그것은 하나의 언약을 봉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주님, 여기 드려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금의 가치를 두셨다면 지금도 그것을 다르게 보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작은 요소 속에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영적 열쇠가 숨겨져 있을까요? 당신이 소금을 이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드리는 순간 단지 실천이 아니라 영원한 원칙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닌 지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지속적인 공급의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봉헌된 것은 하늘이 안정으로 보장합니다. 이제 원칙을 이해했으니, 이제 공간을 준비했고 분위기를 정화했고 당신의 공간을 봉헌했으니 선언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표현을 만날 때 하늘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영혼으로, 확신으로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나의 집은 거룩한 땅입니다. 모든 결핍의 순환은 끊어졌습니다. 모든 영적 무게는 제거되었습니다. 풍요의 흐름이 내 삶 위에 자유롭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믿음에 동의하며 선포합니다. 부족함의 저주는 무효화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당신의 집 위에 열리고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던 자원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연되었던 은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원칙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쓴 물을 소금으로 정화하셨던 하나님, 과부의 기름을 늘리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식탁 위에 공급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준비하세요. 축복은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표들, 뜻밖의 문들,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든 멍에를 꺾고 모든 사슬을 끊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말씀을 당신의 집 위에 봉인합니다. 당신이 언약의 상징으로 놓은 소금이 하늘에 의해 당신의 믿음의 증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이미 당신을 위해 부러진 풍요를 취하세요. 아멘.